네, 반갑습니다. 시골 사람이 서울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니까 좋습니다. 교회니까 이렇게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나 머리로 이렇게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죠? 예. 그 고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작품인데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기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머리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을 갔죠. 손을 이렇게 잡고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막 떨면서 막 또 울어요. 울면서 목사님 나 큰일 났다고. 왜요?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괜찮다고, 병원에서도 이거 수술 잘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나 죽기 싫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계속해서 몸을 떨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처음으로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평소에는 뭐 그냥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네 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고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찾아드는 거예요. 너는 죽음이 해결됐나? 너는 죽음이 어떻게 해결됐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앞에 두고 조용히 홀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저희 교회 집사님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은 아무튼 교회를 잘 나왔어요.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이제 다니는 것을 중단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그때는 그런갑다 뭐 그런갑다 이렇게 하는데 저 예배당 문을 열고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뭐 신앙이라는 게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가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대꾸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 속상하다. 그러니까 모호한 거죠. 너무 모호하고 뿌연 그 안개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 싫다. 그래서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거니까 목사님 저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얼마나 참 속상했을까, 얼마나 참 답답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는데 좀 중간에 이야기도 좀 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이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목사로서 제가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참 제대로 안내를 잘 못했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내를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그 집사님한테 너무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경상북도에 그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가 있어요. 하루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에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교회가 분위기를, 정치 이야기인데 조금 오해 없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강훈 추종자들이 여럿 있었대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막 서울 가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막 눈 뻘게 가지고 이렇게 주일을 내려와가지고 막 흥분한 상태로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 그래서 뭔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또 내란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때 이제 한참 윤석열 내란 때문에 시끄러웠던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내란 설교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알고 장로님이 밤에 사택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마음을 정말 잘 알겠는데 부탁 하나 합시다. 그 내란 관련해서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어떤 그 정강훈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거를. 이 사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럼 이제 본인은 그런 거죠.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것도 왜 눈치를 봐야 돼? 그리고 이 앞으로 이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어떻게 할까? 아이고, 때려치워야겠다. 이런 말들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는 어떻게, 본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비겁할 때는 가만히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다음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지적도 하지 않고 내란 관련 설교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그러고 난 뒤에 후배가 많이 울었겠구나, 저렇게 엎드려서 많이 울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 일이 많죠. 여러분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많죠. 안 그런가요? 정말 고대예요. 고대입니다. 교회의 미래 관련해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참 사는 것 자체가 고대예요. 눈물 흘릴 일도 많고. 근데 하지만 이 눈물 흘린다는 이것이 한편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쓰는 편지가 아닐까. 어떤 이유가 담겨 있고 어떤 목적이 담겨 있고 어떤 그 배움이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아픔이 아니라 은총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도 누구보다도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울었을 겁니다. 또 그 눈물을 통해서 은총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자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 하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쓴 그 편지에 그 여러 곳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을 곧잘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런 말들을 곧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살고 죽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진짜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조금만 돌아보면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잠깐이잖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보이는 세계가 잠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잠깐 정말 어떤 그 조건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등장했다가 또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이 몸과 마음인데,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정말 영원할 것처럼 계속될 것처럼 붙잡고 나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 중에서 너무 걱정이 정말 태산 같은 우리 집사님한테 했던 그 말인데,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 몇 분에 화장실 갈 거야, 이게 아니죠. 때가 되면 알아서 나오는 거죠. 그잖아요. 내가 숨을 쉰다, 이게 아니라 숨은 알아서 쉬어지는 거죠. 내가 이 밥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소화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여기에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고 함께 예배를 하고 또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또 새들이 날게 하고 꽃들이 피게 하고 웃게 하고 서로 밥을 먹게 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일체 모든 것들을 펼쳐내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살아내게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이제는 이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게 하는 그 그리스도가,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을 참 나로 깨닫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마복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아시죠? 그죠? 도마복음에 보면 그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또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지금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이렇게 펼쳐내고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합하여 선을 이루고 살아내게 하는 바로 그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고 생명이라고도 부르고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뭐라고 부르든 간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참다운 나, 참 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대는 정말 생각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정말 상상 이상의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유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몇 장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놀러 오신다고 하신 분이 여러 계신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오시나 2년을 기다렸는데 안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사진을 가져왔어요. 잘했죠? 네. 보시면 교회가 있고 사택이 있고 이쪽에는 주방이 있어요. 옛날 종탑도 여기 보이죠? 예, 전형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교회가 있고 옆에 보면 소나무 동산이에요. 동산이고 저기 밑에 맹문동 심어두고 마을 사업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면 흔들 의자도 있고 그 옆에 보면 또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교회 땅입니다. 교회 땅인데 제가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농사했던 곳인데 지금 몇 년 전에 제가 허리를 좀 다쳤어요. 손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님하고 나눠서 집사님은 3분의 2, 저는 3분의 1 정도 해서 뭐 고구마도 심고 뭐 온갖 것 다 심어뒀습니다. 원래는 수박도 심었어요. 뭐 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가는 곳입니다. 이게 숲길인데 저희 교회에서 5분 걸려요. 5분 걸리는데 얼마 전에 여기 그 우리나라 100대 숲길로 지정이 됐어요.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정말 끝내주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음 또 사진 있죠? 예.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입니다. 소박하지요? 예. 옛날에는 조개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다 돌아가시고 저만큼 저렇게 계십니다. 요 숲길 요 바로 밑에 거기서 야외 예배를 했어요. 5분 걸어가면 되는 그곳에서 야외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이렇게 되고 또 이 아름다운 곳에서 교회밥 먹고 또 목회를 하고 농사를 하고 살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또 우리 교인들 참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분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리라고 또 생각을 못했죠. 제가 19년 됐거든요. 19년 뭐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지겨워하지 않아요. 지겨워하지 않아요. 겉으로 하여튼 속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몰라요. 겉으로는 목사님 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좀 다른 교회 좀 제발 좀 가세요. 안 그래서 정말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아휴 참 죄송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졸업을 하고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를 나와서 어떻게 하고 야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네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저는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바울이 다른 데서 너희들은 다 받은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받아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교 제목대로 이게 사라지는 은혜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 논길에 이렇게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을 가니까 논길을 이렇게 걷다가 까마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그래서 막 가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쪼아대고 그래서 이거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 가가지고 삽을 들고 왔죠. 삽을 들고 와가지고 고양이를 이렇게 수로 옆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가지고 또 기도하고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죠. 아이고 잘 가라. 아이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또 이렇게 산책한다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누가 이렇게 파헤쳐 놓은 거예요. 파헤쳐 놓고 그 사체가 그 자리에 길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나 싶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따가 와서 다시 또 묻어줘야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저녁에 가서 또 묻어주려고 가니까 사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쳐다봤어요. 그 파헤쳐진 거나 그 흔적들을 이렇게 한참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릴까 무슨 소리가 들릴까 가만히 이렇게 있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면 너는 지금 여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조금도 몰라. 너는 아무것도 몰라. 상황의 주도권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상황의 주도권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사라지는 은혜니까 그냥 힘 좀 빼고 살아라. 그냥 지금 여기서 펼쳐지니까 여기서 사라지니까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지금 여기를 잘 경험하고 살아라. 그 앉아있는 제 마음속에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이 앉으면 하나님이 다른 음성을 또 주셨을 거예요. 더 열심히 찾아라 뭐 이런 분도 있을 테고
아무튼 저는 그런 마음속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도 지금 모르지만 사라지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뻐합시다. 예? 아유, 내 지금 신세가 이 꼬라지가 지금 이거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성도님들한테도 기뻐합시다. 다 힘든 거 아니까 기뻐합시다. 그리고 또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풍부합니다. 그리고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죽음조차도 괜찮습니다. 유익합니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 제목 사라지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라지는 은혜라는 것은 이 삶이 그냥 우연히 펼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 삶이 무슨 운명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 완전한 사랑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사라지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죽을까 싶어가지고 벌벌 떨었던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아유 목사님 뭐 신앙생활 이거 해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거 그렇게 떠나버린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결국 내란 설교를 못했을 정강훈 그 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못했을 그 후배 목사도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자책할 필요거나 비겁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저는 제 작은 생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충분합니다. 뭐 내가 누구하고 비교할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걸을 만한 이유가 있고 또 걸을 만한 목적이 있고 걸을 만한 배움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여기가 펼쳐지는 것을 다 몰라요. 지금 여기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정말 요 한 조각, 정말 일부분을 알고 일부분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부분 때문에 내가 안다고 여기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정한 그리고 완전한 사랑과 진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참 고돼요. 정말 고돼요. 참 고된데 문제라고 얘기하면 참 문제가 참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라지는 은혜를 잘 깨달아서 너무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울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힘 좀 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잔뜩 막 힘을 주고 하지 말고 힘 좀 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참다운 모습이고 우리들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 좀 짧죠? 우리 성도님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사라지는 은혜가 있으면 또 이렇게 뵙겠지요. 하나님께서 저마다 허락하셔서 우리는 이 좋은 곳에서 인생 소풍을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소풍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